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목적이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또 그것이 행복의 모든 조건이 된다면, 저는 아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결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아프지 않은 사람들,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한 번쯤은 다 병에 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나는 병에 안 걸린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면 또 약해지면 병에 들게 돼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100% 죽는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안 죽을 자신이 있다. 손 드신 거 아니죠? 아무도 손을 안 드셨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죽는다. 그 목적 이룰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100년 안은 다 천국에서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에서 죽는 사람이 약 28만 명, 3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고 또 죽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고 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잠시 잠깐 그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또 잠시 잠깐 행복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에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의 목적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목적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나의 어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런 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한번 묻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인생은 한 방이다, 이 말처럼 요셉의 인생이 정말 한 방에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경험했던 또 그가 살아갔던 인생의 드라마는 정말 흔하지 않는 정말 특별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을 했다가 한순간에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인생이었죠. 여러분, 보통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가 차근차근 이 단계로 올라가는데, 근데 요셉은 한 방에 엄청난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이 40장 이전의 내용들만 살펴본다면 정말 끝이 없는 그런 계속된 고난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터널일 것이다, 분명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는 이거 그냥 동굴 아니야? 끝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건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큰 아픔과 어려움, 고통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도 경험했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눈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분명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근데 그 회복되고 우리 인생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그날까지 어쩌면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들, 어려움들이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좀 헤쳐나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좀 계획하고 꿈꿀 만한 그런 상황들도 전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사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기회라고 한다면 이 감옥에서 술 맡은 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감옥에 나가서 복직되었던 그 순간, 그래서 이 요셉의 억울함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말을 해서 바로가 이 요셉 정말 억울한 삶을 살았네, 정말 억울했겠다, 그래서 요셉을 풀어주고 해방되는 그 정도가 요셉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나의 억울한 그 사정을 좀 누가 알아주고 그래서 감옥에서 누군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 그것이 요셉에게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억울함을, 또 요셉이 도와줬던 그 모든 것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언제 나를 불러줄까 하루하루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요셉은 그렇게 다시 2년이란 시간을 감옥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로가 보낸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사성어 가운데 이 줄탁동시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시.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줄은 이 병아리가 껍데기를 깨기 위해서 안에서 탁탁탁탁 이 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화답하는 것이 탁,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줄탁. 그러니까 줄과 탁이 동시에 딱 일어나야지만 병아리가 밖으로 톡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 서로가 좀 맞아야지, 그래야지만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이 비슷한 말로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가르치는 스승과 이 학생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탁 동시든 교학상장이든 손바닥이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잘하셨습니다. 갑자기 안 하는 분들은 지금 졸고 있다가 깨신 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긋나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해보시겠어요? 봐요, 이렇다니까요. 졸다가 이게 들으신 분들은 못 하잖아요. 이렇게 손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데 엇갈리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도 이 줄탁 동시와 같은 그런 일이 지금 2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말씀을 꼼꼼히 보시면 하나님과 요셉이 딱 손바닥이 마주쳐서 줄탁에서, 그래서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요셉이 줄 하면 하나님이 탁 이렇게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로와 하나님이 손바닥이 딱 맞춰서 그렇게 지금 소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내가 손바닥이 딱 맞춰서 이렇게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축복하시니까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넓고 큰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과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스토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 각각의 등장인물들과 상황들을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요셉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 6장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아수에로 왕이 어느 날 밤 잠이 너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역대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낸 그 일기를 읽으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더 6장 1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아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음모를 밝힘으로써 왕이 죽음을 면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마침 이때 이 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와서 요셉을 잊은 지 2년이 지난 시점, 바로 이때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처럼 요셉은 여전히 이 감옥 안에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가 요셉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왜 바로가 요셉을 찾게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가 자꾸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자꾸만 꾸게 되는 겁니다. 같은 꿈을, 비슷한 꿈을 연거푸 계속 꾸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꾼 첫 번째 꿈은 이 나일 강가에서 선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이렇게 막 뜯어먹고 있는데, 근데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이 앞에 아름답고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꿈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밤 집에 가셔서 이 꿈을 꾸셨다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내일 복권 사야지, 그런 마음 안 들겠죠. 뭔가 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 바로도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잠이 드는데 또 다시 이제 꿈을 꾸는데 이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가늘고 약하고 이 동풍이 마른 그런 7 이삭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뒤에 나온 7 이삭이 앞에 있던 무성한 그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것을,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근데 뭔가 비슷해 보이는 그런 꿈을 연거푸 꾸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어지는 창세기 41장 8절 말씀 보면요, 바로가 이 꿈 때문에 굉장히 큰 번민에 휩싸였다, 고민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는 밤새 이 비슷한 꿈을 연거푸 2번 꾸고 난 뒤에 도대체 이 꿈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 꿈 내용만 들어도 뭔가 찝찝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꿈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죠. 참 이상하고 신기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이 바로는 거의 신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은 이 한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에 달려있는 그런 중요한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고 나서 뭐 점집이나 무당한테 가서 꿈을 해석해달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 왕의 꿈을 전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두고 그 꿈만 연구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하반절 보면요,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찜찜한데 고민이 되는데 근데 그 꿈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게 사실 이상합니다. 여러분, 꿈은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꿈을 꿔서 나한테 이야기했으면 그 꿈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하든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좋은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이 현자들이, 점술가들이 정말 이 꿈에 대해서 한마디도 과연 안 했던 것일까? 뭔가 말은 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로가 듣기에는 이 좀 성에 차지 않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대답들을 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꿈이 좀 찜찜하니까 이 잘못해서 꿈을 해석하다가는 뭔가 큰 사단이 날 것 같으니 꿈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 이 꿈에 대해서 나서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꿈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하필 그때 이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1장 1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친위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해석한 대로 정확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그럼 요셉을 불러와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이 가정 그런 건 사실 없지만
만약 2년 전에 그 요셉이 진짜 바라는 대로 이 술과하는 장이 바로 잊어버리지 않고 이 요셉이란 친구가 내 꿈을 해석해줬고 요셉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을 바로한테 이야기해서 바로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네, 당장 감옥에서 나오게 해라,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면 그건 그냥 요셉은 감옥에 나온 노예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년이 지난 지금 시점,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지금 누구 앞에 서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 바로 이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지금 바로 앞에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눈을 감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지나왔던 이야기를 쭉쭉쭉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딱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자, 이제 눈을 뜨세요. 너무 오래 감고 있으면 잠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계획한다고, 요셉이 이렇게 뭔가를 준비했다고 이게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노예를 만날 만한 일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굳이 찾아가서 데리고 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와야 될 만한 그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10년, 100년이 지나도 이 바로가 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바로가 요셉을 찾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것 같은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여러분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요, 까맣게 잊어서 전혀 기억나지 못했던 그 사람의 기억도 되살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만 보면요, 도무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해결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속에 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죠. 41장 15절 말씀 보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내가 꿈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내 꿈을 꾸지 못한다. 근데 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정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참말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답을 들은 바로가 17절부터 자신의 꿈 이야기를 줄줄줄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는요, 이 애굽 나라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로입니다. 사실은 왕이지만 거의 그 나라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이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가 자신이 꾼 꿈조차도 해석하지 못해서 노예인 이 요셉을 불러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요셉은 뭐라고 지금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바로는 왕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아직 총리가 되기 전이니 죄인입니다. 노예입니다. 근데 왕이 지금 죄인, 노예, 이 요셉한테 이 질문을 하고 있고, 그 죄인이고 노예였던 이 요셉은 바로에게 무슨 대답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꿈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바로는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신이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 앞에 지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신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꿈도 해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진짜 신은, 참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바로 앞에서 이 대답을 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여러분, 왕이고요, 노예고 죄인이에요. 죄인이 왕 앞에서 당신은 헛된 신이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쉬웠겠냐는 것이죠. 애굽의 신과 같았던 바로 앞에서 말 한 번 잘못하면, 그리고 다른 신이 참된 신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비록 애굽을 다스리고 있지만, 당신이 비록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스스로 신이라고 당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꿈도 해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이고 헛된 신이고, 진짜 참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로는요, 자신이 꾼 꿈조차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신의 미래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한낱 히브리 노예가 섬기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하나님에게 그 모든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자신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생사열탈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지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 생사열탈권이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바로 앞에서도 분명하게 요셉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바로를 만나는 일은요, 정말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리고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간수가 나를 언제나 불러줄까, 언제 기억해 줄까, 그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 순간, 이 바로 왕이 너를 찾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지난 13년간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웠던 그 모든 시간들이 스치며 주마등처럼 그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본다면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이 기회를 붙잡아야지,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엔 희망은 없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바로한테 잘 보여서 바로가 나를 풀어주도록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다짐했을지도 모르겠죠. 말 한마디 한마디 좀 신중하게 잘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들을 모면해 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너 꿈을 꾸며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너 꿈을 해석할 수 있냐 물었을 때, 마치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 정도쯤이야, 사람 잘 보셨다고, 내가 그 꿈 전문가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꿈 해석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당신이 왕이니까 내가 해드린 거라고, 그렇게 뭔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도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감옥에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든 바로에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충분히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보면요, 요셉이 바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로의 그런 아양 부리거나 애교 부리거나 그런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바로 앞에서 요셉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요, 바로에게 그리고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풀려날 유일한 기회이고 내 신분이 높아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25절 말씀이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28절에 또 나옵니다. 그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백성으로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치 세상이 다인 것처럼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세상에 속한 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세상에 속한 그런 인생은 헛된 인생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붙들린 그 인생이 참된 행복과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바로 앞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절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앞에서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주인이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창조주심을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암흑 가든 세상,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답을 주실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이 땅의 아픔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요셉의 인생은 참 엄청난 반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반전을 경험할 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반전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통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 좋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니 대부분 교만하게, 자기가 정말 다인 것처럼, 내가 뭔가 잘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그런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했기에 바로 요셉은 바로 앞에서 그렇게 증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를 앞세우면 언제나 이 세상에 비하면 나는 참 초라한 존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보다 나는 현저히 작은 존재입니다. 초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세상보다 크고 또 큰 능력이 있는, 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2년 전 이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요셉이 했던 말과 그리고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그 했던 말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꿈이 다르고 그리고 그 꿈을 꿨던 사람도 틀리고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 해석과 또 말하는 것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그 달라진 답을 통해서 요셉의 본질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떠한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말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는 2년 전 그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제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나를 감옥에서 좀 꺼내달라고 자기 어떤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당연히 부탁할 수 있죠. 부탁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어요. 천재 일후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 바로 앞에서 요셉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다, 그러니 제발 나 좀 회복시켜달라, 살려달라,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꿈을 해석했으니
나에게 좀 좋은 위치, 좀 명예도 권력도 그렇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3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애굽과 모든 나라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넓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내 문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요셉이 변합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진짜 사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 바로 앞에 섰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꿈을 해석한 대로 된다면 나의 좀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주세요. 그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요셉이 달라졌습니다. 2년 전에는 분명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이것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떤 신비한 경험을 내가 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내가 번영하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2년 전과 달리 지금은 자기의 소원, 자기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 서고 그리고 총리가 된 것은 그가 성공하고 높아지고 그래서 복을 받고,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진짜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뭔가 위대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잘 먹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림을 통하여서 나보다 약한 이들, 아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은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더 많이 소유한 것, 내가 어떤 성공의 위치에 있는 것, 그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만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아무리 큰 흉년이 들어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들어도 망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퍼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코 망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요셉이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상상조차 못했던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탁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편안한 답을 허락하시고 그 인생을 세워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편안한 답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권력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보다 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의 삶이 참 부럽습니다. 요셉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처럼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요셉의 삶이 너무나 부럽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런 소원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도 그 요셉처럼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세상과 정말 구별된 존재로서 오직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